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갈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명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네.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는 우리가 우리 삶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자신의 말투와 어떤 행동이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성격 또는 우리의 얼굴과 그 인상이 변한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일시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할 때 그 이방 사람들의 죄를 따라가서 우상을 그렇게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에게 넘기시기도 하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긍휼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에게 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은 다시 그들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죠. 자신 스스로가 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선하심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과거에 내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그 상황이 변해도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고통의 끝에서 그의 자신과 그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새롭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욥은 가족을 잃어버렸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몸을 치심으로 그의 육신의 평안함마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바랬던 것은 어쩌면 영혼의 안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만은 편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는 내 생명,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고통을 당해왔는데 이제는 내 영혼마저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우리는 하루 종일 긴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밤에 안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욥은 밤에도 자신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확보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나름의 안식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어떤 위로를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았을 때 나름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또 영화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봄으로써 그때만은 그 시간만은 어떤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약간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누릴 때만은 그때만은 힘든 일을 잊어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에 나에게 위로를 주던 것들이 없어진 것들은 아니죠. 그거는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내가 확보하던 나에게 나만의 안식과 평안을 주던 것은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죠. 밤은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안식을 취할 수 없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 고통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잠을 뒤척이기도 하며 때로는 눈물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잠만은 편히 자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을 그것조차도 욥은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도 이것만은 허락해 주시길 바라는 것, 남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것마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이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건지시고 무덤 근처에 있을지라도 그를 살리실 주님을 그를 계속 바라보고 기대하였습니다. 그의 바람은 근거 없는 바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신다는 것을 그는 익히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과거에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알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나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나의 기도와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욥이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닌 나를 공격하시는 분으로, 나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서 나를 진흙 가운데로
내동이쳐 버리시는,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 버리시는 분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도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시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이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이 전에 영어 성경 봤을 때 but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복을 바였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선한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의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전혀 알아주시지 않는, 인정이 아닌 수치를 허락하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전혀 반대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산지 하나님이 만약에 아신다면은, 그거를 만약에 아신다면은 이제는 나에게 도움을 베푸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마음에 그런 원함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긴 시간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은, 그걸 아신다면은 이제는 좀 나를 건져 주셔야 하지 않을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그런 기대 앞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광명이 아닌 흑암을 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든 바램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힘든 상황과 고통 가운데 가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욥은 가족을 잃고 본격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는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욥이 그 고통에서 한 번도 벗어남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를 직접 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자신은 변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긴 고통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고소하던 그 교만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던 모습에서 잠잠히 있는 모습으로, 도움을 얻지 못하던 자에게서 그의 친구들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과 그리고 그의 직분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변해가는 과정을 그는 보지 못했고, 욥이 늘어놓는 그 말들과 쏟아내는 말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는 우리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는 변화해 있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욥은 본문 23절에서 내가 아나이다, 이제는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이죠. 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알겠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잠시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희망과 기대를 꺾으심으로 우리에게 정하신 뜻,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다고 오해함에도 주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만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쉬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빚어가시고 거듭나게 하실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